벚꽃이 지면 서운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처럼 연달아 피는 꽃이 있어요. 벚꽃처럼 친근하면서 꽃자루의 크기는 더 크고 색은 더 화려한 철쭉이에요. 벚꽃이 피기 전에도 봤던 것 같다면 그건 철쭉과 모양이 비슷하면서 더 빨리 피는 진달래일 거예요. 개화 시기 외에도 다른 점이 많은데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나서 잎이 나지만 철쭉은 잎이 먼저 나거나 잎과 꽃이 동시에 피어요. 진달래는 꽃잎의 점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철쭉은 주근깨처럼 또렷해요. 진달래는 꽃을 만져도 괜찮지만 철쭉은 꽃받침을 만지면 끈적끈적할 거예요. 진달래는 순해서 먹을 수 있는데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 불렸고 철쭉은 개꽃이라 불렸어요. 철쭉이라는 이름도 재밌는데 양이 풀을 뜯어먹다가 진달래를 뜯어먹다가 철쭉을 뜯어먹으려다가 독이 있어 멈칫했다고 하여 머뭇거릴 촉자를 써 척촉이라 부르던 것을 지금에 와서 철쭉이라 부르게 되었대요. 또 꽃이 아름다워 길을 가다가 걸음을 머뭇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철쭉은 계량종이 여럿 있는데 철쭉보다 키도 작고 꽃도 작고 잎도 작은 산철쭉이 대표적이에요. 이름에 산이 붙어 왠지 산에 있을 것 같지만 산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리지널 철쭉이고 가로수로 많이 쓰여 우리가 흔히 철쭉이라 부르는 건 계량종 산철쭉이에요. 더 분명하게 구분하고 싶을 때는 초록색 잎을 보면 되는데 철쭉은 둥근 모양이지만 산철쭉은 갸름한 모양이에요. 또 산철쭉과 비슷한 영산홍이 있는데 조선 세종 때 외에서 진상되어 외철쭉이라 부르기도 해요. 산철쭉의 수술은 10개이지만 영산홍은 5개로 둘을 구분해요. 철쭉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꽃나무가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건 꽃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예요. 꽃을 볼 때 이 꽃이 무언지 맞추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호칭에 연연하느라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칭 철쭉이 주는 즐거움은 다 같으니까요. 철쭉의 색은 겨울 위에 봄을 칠하듯 알록달록한데 색이란 건 빛을 통해 인식되기 때문에 색이 화려한 꽃들은 어두운 밤보다 밝은 낮에 보는 게 더 예뻐요. 물론 너무 덥고 강한 빛은 몸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빛과 그늘이 섞인 곳에서 모자를 쓰고 관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늘 아래 있는 꽃과 빛을 받은 꽃의 색을 번갈아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거든요. 빛은 눈으로 들어와서 일부는 사물을 보게 하고 일부는 감정, 체온, 행동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기관에 도착하는데 이때 빛의 색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져서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색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파란 바다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초록 숲을 보면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붉은색은 활력을 주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거나 면역력이 좋지 않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무기력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냥 딱 우울해 죽겠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철쭉은 붉은색 계열이니까 꽃을 보고 만지고 관찰하고 사진 찍고 놀기만 해도 전부 다 몸과 마음의 활기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콧바람도 쐬고 그러는 거죠. 제철 음식을 먹으면 몸의 보양이 되는 것처럼 제철 자연을 즐기는 것도 몸의 보양이 돼요.
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우리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그저 보았을 뿐인데 거저 받는 거예요. 돌멩이나 새똥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에 따라 유익하게 주어지는 자연을 통해 극진히 대접받고 있는 거죠. 많이 누리면 그게 너무 당연해서 누리고 있는 걸 잊게 되는데 자연은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꽃을 보고 있으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갓 피어날 때는 설레고 질 때는 아쉽고 꺾이거나 땅에 떨어진 꽃을 보면 아까워요. 작은 꽃 한 송이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불리던 꽃도 이처럼 귀하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이 꽃을 누리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까요? 성경에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다는 풀과 꽃을 줄지어 말해요. 어쩌면 사랑 고백에서 그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으로 인정된 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올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꽃은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 가치가 변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서 무언가를 더 이루거나 가지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꽃은 꽃으로 존재할 뿐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을까요?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먼지처럼 작지만 먼지처럼 작은 내가 이 넓은 세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스스로 모나고 밉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길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 말을 사람에게 듣는 것도 감사한데 자연에게 들으면 정답을 알게 된 것처럼 더 크게 와닿아요. 자연이 그런 것 같아요. 꽃 하나를 보는 동안 보이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양분을 줘요. 그러니까 봄에는 철쭉을 보세요. 다른 꽃도 많이 보세요. 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연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른 식물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